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는 비결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모임으로 첫 모임이 2012년 1월에 판교의 어느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19년 1월에 드디어 집에서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이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창립 예배가 늦어져 오늘이 창립 1주년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은 15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미루고 큐티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교회가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먼저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 전투에서 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약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반복해 주시죠. 사탄은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의 교회가 또는 주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애굽을 이용하고 로마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집요함에 발목이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끝나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깁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원래 계시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묵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은 최후의 나라가 드디어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말이 다가왔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하면 좀 좋겠는데, 로마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환상과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교회가 그 약점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1절을 자세히 보면 계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까지 가는지 그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건 1절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다음에 천사에게 갑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주고,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경로를 거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계시를 예수님과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 종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와 요한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의 종들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종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목사 같은 교역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교회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하니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이런 모든 것들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히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일들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런 2000년이 지나시도록 안 오시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오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아직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에 한 번만 있었거나 또는 미래에 한 번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계시록을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신 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과 성령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교회가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져 갔죠. 그리고 이 모든 구속 사역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완성한다는 이것을 이해하셔야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언제나 다시 타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고백적인 언어지, 누구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구원을 완성한다 라고 장담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최종 단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것은 종말에 일어나는구나. 종말의 시간표를 나누어서 7년 환란, 7년 환란에 7년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교회는 하늘의 휴거에서 하늘에 있고,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휴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 종말에 일어날 일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나 활라 휴거에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처럼 이 땅의 마지막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비법을 전수하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니까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최종 단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최종 단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나의 승리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끝까지 영적 전투에 임하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번 최후에 오시는 것에만 요한계시록이 관심을 있다고 하시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과 열매가 있어도 천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회개와 속죄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네로 왕제와 더불어 가장 극심한 박해를 일삼았던 황제 가운데 한 명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 전무후무한 박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림의와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이 상징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가 진짜 그 숫자구나. 7년이니까 7년이구나. 1000년이니까 1000년이구나. 이렇게 풀면은 오해를 낳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단계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든 그림과 상징으로 기록해 놓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내용을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닥쳤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쳤습니까? 이때 읽어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성경 어느 성경이든 우리가 힘들 때 읽는 성경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힘들 때는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절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만나고도 구원을 못 받으면 끝장 아닙니까? 가망 없는 건 아닙니까? 고난과 박해의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은 참 단순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들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본 것은 요한이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은 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현시키거든요. 그걸 증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과 고민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암송해서 말한다고 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내 삶을 드러내는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배우고, 또 내가 그것을 본받고 나도 해보고,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표대로 삼아서 그러한 훈련을 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난날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했지? 이런 간증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말씀이 없는 간증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참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 참 딱하다, 이제는 성공할 수 있겠네, 뭐 이 정도의 감상밖에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내 지난날에 고생한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내 이야기를 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저주받은 인생으로만 여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기가 막힌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재화를 누리고, 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면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 나 과거에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 아니면 나 과거에 이렇게 잘났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펴보니 나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었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남편이 있고, 예수 믿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시부모가 있고, 예수 믿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직장의 상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을 때 순교하는 것처럼 야단 맞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확보하고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디 훈련받으러 가고 찾아다니는 것보다 삶에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천둥 같은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까 1절에 뭐라고 했나요? 계시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신약이 무슨 예언의 말씀이냐고.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서도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앞날을 미리 내다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고 할 때 맡긴다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체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맡겼으니까 혼자 책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남들에게 넘치도록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준다는 것은 뭘까요?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입이 닳도록 입으로 가르치는 것. 저도 자녀에게 입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치우라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입으로 가르쳐도. 큰 소리 좀 치고 얼굴에 불 켜면 듣는 채 하더라고요. 이틀을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삶으로 살아내야 아마 그게 습득하는 거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8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7복을 얘기합니다. 3절에 말하는 복이 바로 첫 번째 복이자 여섯 번째 복인 계시록 22장 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제일 앞장과 제일 뒷장에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매치를 해놨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양파 껍질이 오른쪽 왼쪽이 똑같듯이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야 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뭐냐면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그 복을 계속 얻기 위해서 내가 집착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내가 받는 복이라고 말하고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입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바로 쾌락이다. 좀 그럴듯한 말이겠죠. 현대 자본주의는 그 쾌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그냥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고 하면 로마가 그냥 두지 않으니까 그냥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가장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나라가 한 로마쯤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사치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치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바벨론은 이 사치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하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모든 것이 바로 사치거든요. 우상숭배와 같은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사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존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누가 이기느냐의 소리를 상대방이 외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긴다고 끝없이 외칩니다. 왜 이기는 것이 중요하냐고요? 이기는 자 한 사람만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치는 사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탄이 나에게 예배하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를 예배해.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네가 중요하지 않느냐? 네가 있고 하나님이 있지. 네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너를 위하여 살라고. 너를 더 예쁘게 포장하고 너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너의 삶을 천전만전 살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너를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씀의 가치관이 밥 먹여주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끊임없이 삶의 정황 가운데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세상 부귀 영화를 우리가 가지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많은 돈을 안 가지는 게 낫지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일곱 교회에 내린 처방대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무엇이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약점들을 고쳐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일곱 교회에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주님이 내린 처방을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순서대로 말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서 돌아서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게 잡으라. 깨어 회개하라. 믿음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불로 연단한 금을 쌓아 부유하게 하고 흰옷과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야 한다. 물론 조금 비유로 하신 말씀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처방대로 이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새 이름을 주고 새벽별을 주고 그리고 흰 옷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앉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섭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죠. 왜냐하면 왜 무섭냐면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정의를 순교자라고 정의하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잠재적인 순교자라고 정의합니다. 언젠가는 순교할 사람으로 성도를 그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무섭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유로 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철학에서도 미래 천국에 대한 보상이 없더라도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철학도 성경에서처럼 죽으라고 가르치는 성경은 없습니다. 왜 성경만은 유독 죽음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살라고 할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는데도 그렇게 내 인생을 던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난 일곱 교회는 너무 멀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을 미분해서 그 작은 적용 하나를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말씀과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증거하며 주신 복도 함께 잘 나누고 있습니까? 둘째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요한계시록은 계시이자 또한 편지라고 말합니다. 계시자, 예언이자, 그리고 세 번째는 편지로 읽어야 된대요.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읽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 옛날 말로는 서신이라고 하지만 뭐 편지나 서신이나 거의 뭐 비슷한 말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 왜 7 교회만 보내야 되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그리고 절대 보편적인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7 교회만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7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정황, 이러한 것들 눈에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편지를 주고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편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보다도 더 그 편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친밀한 이 교통과 소통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 때 이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피지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수박 그달기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한 초월적인 보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7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도 가보고 7 교회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도 살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서 계시를 맡겼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게 복의 대상으로 교회 공동체를 지목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후의 영적 전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위로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가만히 한 곳에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할 일 끝났어. 천지 창조했지 끝났어 이제. 그럼 하나님은 그냥 그 우주의 어떤 공간에 그냥 가만히 영원토록 가만히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만든 창조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그 어긋난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시고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작업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4절 뒷부분에 읽으실 때 하나님의 그 역동성 같은 것들을 조금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성령은 없네. 제가 둘째 단락의 제목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성령은 없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바로 7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7 영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고 구약 성경의 스가랴 4장에 보면 성령은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7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7영인 성령, 특별히 스가랴 4장에서 가지고 온 맥락에 봤을 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을 일일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또 맞이시고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왕이시라고 하는 분이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증거로 죽기까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인데 교회가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일시적이고 또 우리의 고난도 잠깐이긴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의 모델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세상 권세도 두려워하거나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덕분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은혜와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수고 없이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보십시오. 3절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이 6절에는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은혜와 평강의 말씀으로 세상 누구도 못 되는 일을 떼시고 그리고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에서 해방을 얻고 또 제사장의 직분까지 오늘 이 본문에서 주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허물을 닥쳤을 때 그 허물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평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엇으로 이기느냐면 회개의 열매를 거둠으로 이깁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스가랴 12장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찌른 자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할 때가 온다고 하는 예언이 이 스가랴 1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애곡할까요? 심판 때문에 애곡할까요? 회개하지 않다가 드디어 심판을 만나서 애곡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개의 슬픔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건 심판을 당해서 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의 슬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회개의 슬픔이라고 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원수인 사탄과 그 쫄개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 회개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의미 있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14만 4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입니다. 구름은 보통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주님의 재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마지막 재림 때 오시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용사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자주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땅에서 전투하는 당신의 종들과 교회를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했는데, 그를 찌른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고 그 허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애통하는 거니까 심판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여기 예수님 안 찌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찔렀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한 게 내 죄 때문에 박혔다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찌렀는데,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죽였는데 결국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분이십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이 다가올 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형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울어도 때는 늦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택하여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통곡할 날이 이릅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결정해야 할 때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찌르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애국하고 통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알파 대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오메가의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도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말할 때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말할 때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요한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냐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이 이렇게 봉해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열 자가 없으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봉인된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럼 인을 떼는 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을 떼야만이 종말이 임하고 종말이 임해야만이 악이 완전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악은 종말이 아니면 심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종말을
시가를 가져오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5장에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인을 하나씩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째 나팔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일곱 대접이 나타나고, 끊임없는 심판. 이 심판은 악한 사탄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의 성노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고 사탄은 성도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살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러나 사탄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원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저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고 나가야 되는데, 눈으로 사탄을 보니까 무서워 벌벌 떨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미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미래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교회,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너의 미래는 이렇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시작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순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교회가 꼭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죠?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가 존재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름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모임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투여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고 영적 전쟁의 일선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목표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교사인 교역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르치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가르치지?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성경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이 가르치는 방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제자 훈련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리를 한 번에 모아두고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평신도 한 사람이 평신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박사님은 교회는 3가지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도 얘기합니다.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세상을 위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착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는 소수 특정인만 위한 전유물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평신도는 자기 중심적인 영적 요구를 위해서만 교회를 필요로 하는 무능한 무리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나의 영적 필요가 우선이다 보니까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만 중시하고 세상을 위한 복음 전할 책임이 없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전통교회는 예배는 있으나 증거는 없고 교육은 있으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만든 책임 있는 훈련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현재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땅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승리한 교회로서 하늘에 존재하고 그 하늘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고 있다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와 씨름하여 해결하도록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회개하고 고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 100%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문제투성이인 교회로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투성이 교회지만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적 전제의 유일한 하나님의 대표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처방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낸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런 거대한 일에 쓰임받지 않을까요? 요한 광교 우리들 교회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진단을 올바로 처방받고 적용한다면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내일처럼 여기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깁니다. 교회는 쉼없는 영적 전투에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 회개의 열매를 거둠으로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비록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애국과 통복의 시기를 거치지만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기도하실 때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증거하며 주신 복을 함께 잘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내일처럼 여기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제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전가하며 주신 복도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기만 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감사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원을 위해 내일처럼 여기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읽고 듣는 것까지는 열심히 하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예수님을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계속하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수많은 메시지를 내가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고난의 한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고자 사람과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사오니 그 계시를 깨닫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떨어지고 망하는 사건이 와도 내 고난 때문에 통곡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통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끝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모든 사람에게 빛을 들고 나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이 고난도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통곡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통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립 1주년의 작은 걸음을 내딛지만 열방을 향한 멈추지 않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오로지 따라가는 그 걸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복을 받아 눈에 보이는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와 속죄의 구원 확신으로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고난에 살면서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항상 외우고 다니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건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달아 주님께 회개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